땅에 예배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민일보 올해 1월 7일자 17면에 올라온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17면에 무슨 그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는가 하니까 연세대학교 의료원 원목실에서 2013년 7월부터 세브란스 병원과 또 강남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병원 산하 모든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수술 전 함께 기도하는 기도와 함께하는 의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기사입니다. 수술 대기실에서 기도하고 마취 전에 기도하고 또 수술 전에 기도하는 이 기도 프로젝트입니다. 수술 대기실에서 원목실 교역자들이 먼저 이 수술하는 의료진과 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취 전에 또 수술실에서 의사들이 직접 집도하는 의사들이 직접 환자를 위해서 또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취 전에 하는 그 기도를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진의 손길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마취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의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제 수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의사들이 손을 모으고 환자의 그 환부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를 한 것이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간담최외과 전문의 이우정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소리내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되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한 것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분이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목회자 4대째입니다. 4대째 목회자 가정에서 성장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스스로 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위급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그때마다 고비를 넘기는 은혜를 체험했다. 이를 통해서 기도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마음속으로만 기도했던 것을 목소리로 입술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게 되어졌는데 이 기도를 하면서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수술 합병증이 줄었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술을 할 때 의사가 의료 스태프에게 화를 내면 수술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높지만 수술 전 기도로 마음을 집중하면 관용의 마음이 생겨 야단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진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 용서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생활도 경건해지려고 노력하고 수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료원 원목실은
기도로 함께하는 의사의 프로젝트를 실시한 후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의료진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증가하고 의료사고가 감소하고 있다.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의료진의 마음가짐을 점검해서 의료원의 기독교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심지어 스님들도 기도를 부탁할 정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기독교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술실에 혹은 마취를 받기 전에 의사나 또 원목실에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아니요 라고 하는 분이 없답니다. 모두가 다 이 수술 앞에 참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데 그때에 기도해 주는 것이 의료진에게나 또 환자에게 얼마나 안정감을 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술하게 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우리 동명교회의 표가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부응하는 교회입니다. 그 첫 번째 실천 사항이 기도를 생활화합시다. 여러분들께서 앞에 저의 오른쪽 이 위쪽에 여러분의 왼쪽 편이죠. 거기 우리 교회 표가 있고 표 아래 실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도들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생활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흡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호흡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호흡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굳이 호흡의 수를 세거나 세지 않거나 호흡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집니다. 내가 호흡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호흡을 멈추면 그 시간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죠. 이것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기도는 생활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기도 생활에 등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산당에게 두 아들을 모두 잃고 평생 나와 환자들과 함께 하셨던 손양원 목사님께서 기도를 그치는 자는 호흡이 끊긴 생물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의 생활화라고 하는 것은 혹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입의 구호가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실행하는 것이다.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결국은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기도의 생활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습관은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히 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습관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하라 하지 말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습관이죠.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을 온전히 다룬 책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소위 공관복음에 잘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말씀하죠. 마가복음 6장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등등의 말씀들이 이 공관복음 속에 많이 요한복음 포함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은 기도를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분으로 그렇게 공통적인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의무가 되면 힘이 듭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장로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권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누가 이 기도를 만들었냐,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 정말 미치겠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의무로 하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밤이면 자고 그리고 아침이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일상이고 그리고 이것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해야 할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 점심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 때가 되면 또 식사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또 이것은 우리의 습관입니다. 가끔 식사 때를 지나치면 우리의 배꼽 시계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지났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죠. 꼬르륵 꼬르륵. 그것이 바로 배꼽 시계 아닙니까? 식사 때가 지나면 배꼽 시계 울립니다. 먼저 울리죠. 습관이 되어서 그래요. 때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까 뱃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생활화도 기도 생활을 계속한 사람은 누가 깨우지 않아도 기도해야 하는 그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 가운데 첫 번째는 악한 마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회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금식 기도를 집요하게 방해한 것이 악한 마귀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그럴듯한 이유들을 열거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혹은 기도하지 않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매우 꾀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습관화하게 되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도록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넣지요. 씨를 뿌립니다. 그는 집요하게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회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의 대적자입니다. 아주 교묘하고 또 얼마나 꾀가 많은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없는, 또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이런 많은 이유들을 제시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육신이 우리 기도 생활의 해방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마가복음 14장 38절 동일한 말씀인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육신이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육신의 약함이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결국 시험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고 하는 나태함이 시험에 빠지게 하는 원흉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했으면 하루쯤 기도하는 것을 쉬어도 괜찮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착각입니다. 피곤하니 내일 기도하지, 이것 또한 마귀의 전략이고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냐, 얼마나 힘드냐, 내일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데 라는 그런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지르는 그 소리, 그것에 우리가 얼마나 익숙하여져 있고 우리가 얼마나 예민한지 우리가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결심을 합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야지, 혹은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그렇게 해서 성공을 여러분 거두었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진 경우가 허다하죠. 우리의 기도 생활과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결심들이 얼마나 이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에 딱 들어맞는지. 마음은 간절히 원하는데 육신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말씀대로 사라집니까? 오히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바울의 괴로운 고민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로 선한 것을 도모할 수 없음을 바울 사도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또 능히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라고 구호를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선전구호일 뿐이지 인생살이를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먹는 것이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되지도 않는 것이죠. 만일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고 출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나의 연약한 육신을 주여 도우소서, 성령이여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을 여러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마침내 우리는 능히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한시라도 더 성경을 보는 것이, 다른 것을 보는 것이, 다른 것을 공부하는 것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게 하죠. 기도하는 것보다 한 사람 더 만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돈과 명예와 출세가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당신은 살아있지만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식물이 밥을 먹거나 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왜 교회가 죽었습니까? 바로 식물인간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활동을 할 수 없는 식물인간들이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없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역할은 불가능합니다. 교인이 많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것이 모두 살아있는 증거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은 부흥은 참다운 부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의를 잘 지키고 있고 나는 11조를 잘하고 있고 라고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나는 이렇게 섬기고 있으므로 나는 정말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기도로 젖어 있는 것이 아니면 그건 진정한 성장과 혹은 부흥 혹은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바벨탑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기도에 열정이 없는 부흥은 참된 부흥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표식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믿음이 퇴보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생활화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생활화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소망과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더 매달려야 합니다. 의지가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만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고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의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는 기도할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면 내키지 않아 하는 상태가 조만간 해소되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 2017년 한 해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영적 부흥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부흥이 있을 것이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동명교회에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정말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하는 기도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기도하는 것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나타내 보여져야 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 그 습관의 기도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 부부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부흥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부흥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하는데 우리 자신을 밀어 넣으셔야 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때로는 철야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이런 기도에 우리 자신을 밀어 넣는 그런 습관이 요구되어집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순간 한순간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 자신을 밀어넣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하십니까? 할렐루야. 살아가기도 바쁜데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불쑥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기도 바쁜데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니 이거 될 말이야? 여러분 혹시 이 성경 요 구절을 그냥 칼로 싹 오려내어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이 성경에서 내게 말씀하고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책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고 화장실에도 심지어 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언제든지 머릿속에 기억되어지는,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도식화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라고 인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기도를 길을 가면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걸 다시 말하면 기도의 생활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017년 한 해 동안 기도의 자리로 우리 자신을 밀어넣기를 정말 힘쓰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얻는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고, 처음에 제가 이 설교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세브란스 병원의 기도 프로젝트에 참여한 의사들의 이야기, 환자들의 이야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생활화를 통하여서 놀라운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우리 자신을 무장시켜서 기도의 생활화,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